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비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체온을 느끼며 인사하고 친밀한 말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예배가 되진 못하더라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정성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차분히 한 주간을 돌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갈 길과 소망을 잃은 자처럼 환경만 탓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쓰러진 마음들을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힘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손길도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노인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도 기억하시고 살펴주옵소서. 쉽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주께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눈물이 섞인 지난 역사 동안 늘 은혜 광송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사명을 위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동참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마지 못하여 하는 이가 없게 하옵소서. 현재 지하층의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자 없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됨으로 인해 공예배가 모두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애쓰는 각 기관의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성도님들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족 간의 치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묵상하고 찬양하며 풍성한 영적 열매 맞아가는 이 계절 되게 하옵소서. 중단되어 버린 국내외 선교도 기억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주의 은혜의 비가 되게 하셔서 훗날 구원의 열매를 위해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밤이 지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품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들,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 자녀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환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교회와 교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육자들 기억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육간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그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부어주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어린 양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줄인 자들의 배부리기 위해 생명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재신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주의 길만 걷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을 천국을 맛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축복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얽힌 것들이 풀리며 상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 있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움직인 그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 얼마나 큰 고난을 수반하는 여정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이러한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삶을 살은 동방의 의인이라 말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욥처럼 받은 고난,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여서 고난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 욥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 고난 받을 때,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 정말 욥처럼 우리가 잘 이기게 되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욥의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먼저는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욥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재산들을 강탈해 갑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그의 육축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 정도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낙타 때까지 갈대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재산 잃어버린 것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 달 한 달 가게를 운영한다라는 것,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긴 장마 속에서 태풍까지 몰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남부 지역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울릉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완전히 울릉도는 폐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와 울릉도로 오가는 페리선도 침몰당해버리고 방파제도 다 소실되고 울릉도 아름답게 닦아놨던 도로들도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볼 때 우리들은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이 물질적인 피해, 고난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서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부모보다 먼저 간 그 자녀, 부모가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어버리는 아픔인데, 오늘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그 자녀들을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 10명은 각각 다른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욥의 자녀들이 장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해서 각각 분가해서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초청하니까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은 겁니다. 싸움이나 하는 자녀들 같았으면은 그나마 조금은 나을 텐데, 이 자녀들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지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래도 아프다가 그러다가 떠나도 우리가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하지만 병에 앓아 눕다가 떠날 때는 그래도 부모가 그 마지막 떠나는 자녀들에게 작별의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그 인사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 하루하루 사신다는 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10명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에 고난이 더하여서 이제는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 임했다라는 겁니다. 물질도 가져가고 자녀들도 다 가져갔는데 내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몹쓸 질병이 걸렸을 때, 지긋지긋한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내 육신에 이러한 질병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욥, 그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욥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문이라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이라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뒤에 계시나 뒤를 가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의 절규는 하나님 부재에 대한 절규라는 거예요. 워낙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 고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절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혹시라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일순간에 내 사업 부도나고 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내 몸에 죽을 병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도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욥처럼 엄청난 고난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욥을 바라보시고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욥처럼 각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절규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지금 내 삶은 앞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면 우리 이렇게 고난 속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부지함을 느낄 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다 보니까 주님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문제는 그 배가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태평하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잔잔해졌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 배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무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든 주무시든 않던 주님 타신 배는 바다가 강풍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셨는데 어떻게 바다와 물이 주님을 가라앉히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시니까 주님이 눈 뜨고 안 계시면 우리들을 못 돌봐 주실 줄 알고 주님의 부지함 속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앞날, 하루의 앞날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욥보다 더하겠습니까? 욥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욥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앞날을 다 아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욥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코로나로 지치고 힘드신 삶을 사실 때에도 오늘도 욥을 바라보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욥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서 욥이 받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절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욥기서 23장 1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단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단련이라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단련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을 잘 시켜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도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처럼 고3 수험생들이 힘든 해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합니까? 개학도 연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더군다나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수능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 사실은 고3이 되면은 11월 달 수능에 맞춰서 모든 학업 계획표 또 몸의 컨디션까지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늦춰지니까 이거부터 혼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교부는 절대로 수능시험 연기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대학가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시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컨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수능 온라인으로 치르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능 시험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짜가 픽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준비를 잘하게 되면은 대학 합격이라는 영광이 수험생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당하는 거, 단련당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서서 10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만큼 능력되니까 그 고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욥만큼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피할 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단련, 연단 걱정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적 불이익까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여도 우리는 담담하게 연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련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심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 단련, 이 연단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오늘도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절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순금같이 만들어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겠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러한 단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금같이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여지지 아니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금은 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으면 금을 좀 사두는 건데 금도 못 사둬가지고 돈도 벌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이 왜 그렇습니까? 금은 우리 인류와 함께 가장 귀한 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에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금, 정말로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광석, 또 금을 녹여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녹일 때 대충 녹여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까지도, 다른 것이 첨가된 것까지도 다 녹을 수 있을 만큼 고열로 완전하게 녹여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순수한 금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은 고열로 녹여야 된다. 고난도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고열로 녹아지는 고난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도자기를 잘 만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조 백자도 있고 고려 청자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을 때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대부분 잡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도공들 다 잡아갔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자기라는 것은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자기는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드는 그릇을 도자기인데, 여기서 도기와 자기로 나누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기는 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이제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 때 700도에서 1000도씨 정도로만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기는 700도 정도에서 구워가지고 그릇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기로 만든 그릇들은 흙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릇들이 도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자기라라는 것은 1300도 이상의 고열로 이 그릇을 구웠을 때 나오는 게 자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특성은 무엇이냐? 1300도 이상의 고열로 흙으로 빚은 그릇을 구웠기 때문에 그 그릇에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흙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흙 중에서 석영 성분이 있는 것들은 액체화가 돼가지고 유리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 청자들을 보게 되면 빛나지 않습니까? 이게 1300도 이상으로 구워가지고 형질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만들려면 고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700도 정도로 낮은 온도로 구워갖고는 도기밖에 안 나오지만 13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하게 되면 자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아름답습니까? 바로 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열로 가했을 때 순금이 마련이 된다. 여러분, 불로 구워지는 게 얼마나 고통을 수반합니까? 우리 목욕탕에 40도 물만 돼도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도 넘게 굽는다는 건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워졌을 때 순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이 나오게 되면 이 금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사용하시려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때 예수님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시험 기쁘게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가 횡행한 이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9월 1일 날 성전 건축을 위한 온교인 기도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코로나19가 횡행할 때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바이러스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교회 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항균 벽체
항균 바닥, 항균 문고리, 항균 엘리베이터, 모든 교실 예배실을 항균 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부터 손 씻고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 샤워를 통해서 바이러스 다 차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만은 바이러스에서부터 좀 해방되어서 평안하게, 그동안 10여 년 넘도록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당했지만 이제는 평안하게 예배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고난,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 당할 수 있냐라고 절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시고 또 보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다 하신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세상 이기셔서 욥이 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며 절규하는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여나 욥처럼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탄식의 절로 나와도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은 우리들을 단련시킨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 확신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흥명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욥처럼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욥처럼 갑절의 축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갑절까지 얻는 축복까지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의 향기가 더욱더 퍼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 아시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주심을 확신합시다. 따라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욥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철근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석 되기 전까지 지하층을 모두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혜광성교회 이때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바이러스 프리 성전으로 건축하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 설계 때는 반영 못했지만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만큼만은 반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항균 벽체, 또 항균 바닥, 또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항균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 성전만큼만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데 좋은 날씨 주셔서 성전 건축에 차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인원을 더 줄여서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온 나라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어서 구역회 모임이 9월 달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비록 금요 구역회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 구역들 더 최선을 다해서 구역원들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 저희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우리 교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QR코드로 출석을 꼭 확인해 주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그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셔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